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매우 떨립니다. 왜 떨릴까요?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께서 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떨리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굳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어린 예배를 준비할 때도 떨리거든요. 그때는 카메라랑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떨리더라고요. 그럼 정말로 저는 왜 떨까요? 떨리는 이유는 저의 약함 그리고 부족함이 너무나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고를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신학, 성경적인 지식이 월등하게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산 것도 아닙니다. 또 그 밖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저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고민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저는 굉장히 뿌듯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했고 서 있기 때문에 저의 약하고 부족함이 이제는 더 이상 약함이 되지 못하고 부족함이 되지 못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나 예배 인도를 할 때만 저의 약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갈 때 수없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사정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숨기십니까? 아니면 그러려니 하며 계십니까? 혹은 와싱 상담하며 이를 갈며 내가 실력을 키워서 이걸 내가 수모를 없애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조를 짜주지 않고 학생 스스로 너희들이 자 조를 짜서 해봐 그 조별 과제를 주셨어요. 저는 워낙 소심했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누가 불러주면 그냥 따라가야지 라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기가 많은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2개의 조에서 저와 함께 하겠다고 스카우트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낯설기 때문에 더 어쩔 줄 모르고 누구를 선택해야 되지?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2개의 조에서 갑자기 저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 의사를 내비치는 거예요. 조별 과제인데 벌써 조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 혼자 이제 조별 과제를 하게 되었고 제 마음은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이런 심정이겠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내성적이고 소심하기 때문에 이 분한 감정을 어떻게 표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기필코 점수로 너희들을 다 눌러줄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과제를 했고 결과는 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기쁜 마음으로 저의 약점을 자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어린 자녀들은 이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못하던 것일지라도 부모가 해줬으면 친구들에게 아빠가 이거 해줬다, 엄마가 이거 해줬어 이런 자랑을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 나를 무시하면 이렇게 내가 너를
밟아줄 거야. 이런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이 기쁘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우리 안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생명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생명보험은 죽어서야만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힘겹게 어쩔 수 없이 예수 생명보험이라는 것을 붙다가 죽고 난 뒤에 천국행으로 그 혜택을 이제 드디어 내가 챙겨 먹는구나 하면서 가는 것,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믿는 걸까요? 제가 신학교에 등록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저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왜 우리 집은 전쟁터와 같을까 하는 원망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마다 전쟁이 터질 것만 같은 긴장감, 혹은 뭔가가 날아다니고 깨지고 무서워하며 있어야 할까? 심지어는 집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도 아버지의 화가 어머니 저 누나에게 덮쳤습니다. 저희 집의 가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였습니다. 저희 집의 상황만 보면 이 가오는 너무나도 모순적이었고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여러 약함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싫었고 미웠습니다. 아버지만 생각하면 내가 얼른 어른이 되어서 실력을 키워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이 있었지, 하나님 제게 아버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날도 여러 날처럼 아버지께서 기분이 안 좋으셨습니다. 하필 그날은 제가 신학교에 등록을 해야 하는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까지 등록을 완료를 지어야 됐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저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제가 고등학교는 조리학교로 진학을 했으니 관련 계통으로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또 잠시 제가 외국으로 유학 간다고 하니까 그래 열심히 해봐라.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는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로서는 큰 염려가 됐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런 아버지의 염려를 느끼며 감사하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에 가만히 있지 않고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것과 지난 일들을 언급하며 자녀로서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해줬습니까? 라는 말까지 내뱉으며 아버지와 맞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런 아들 필요 없다, 죽이겠다 하며 밭에 뒀던 공기총을 가지러 집을 나가셨고, 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와 다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신학교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까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아프겠냐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육체적으로는 강한 자일 수 있으나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으니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이니 오히려 제가 강한 자라는 거죠. 이것으로 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죄송함으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잠시 후 공기총을 가지러 나가신 아버지는 집으로 잠시 돌아오셨고 제 방문을 여셨습니다. 제 방문을 연 아버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버지도 울고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본 저는 잠깐이나마 이제 마지막 작별을 위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미안하다 하며 저를 안아주시고 저도 죄송해요 하며 극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화는 그 후에도 계속 있어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저는 전과 다르게 가훈이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가훈은 뭔지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예, 범사에 감사하고. 예. 하나님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이젠 깨달았고 저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뭔가가 날아다니는 상황에도 아버지를 안으며 사랑해요 라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아버지가 저의 약함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숨기거나 외면하는 것, 분노하는 것이 아닌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 나의 연약함은 원래 이래. 그래서 나는 우울해. 나는 뭐 그런 거죠. 어쩌겠어. 합리화나 정당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뻔뻔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거나 감추고 싶은 것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자산운용 기업 대표가 부자란 내가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돈이 많은 걸 알아보게 하기 위해 비싼 금시계를 사고 그런 사람들은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약함에서 도리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의 컴플렉스를 감추고 살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약함은 제각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약함은 자신의 몸의 질병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신경 쓰였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나 잘해라. 네 몸이나 간수 잘해라 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3번만 기도했을까요? 10번, 20번 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3번 만에 이 질병으로 자신의 육체에 거하는 그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코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몸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비록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고쳐달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약함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재능, 능력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잘 될 일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 다른 공동체보다도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3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읽은 말씀처럼 자랑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많은 게 달라지겠지만 우리의 기도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한 기도나 자녀가 잘 되기 위한 기도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컴플렉스, 나의 약함, 나의 결핍이 나를 움츠리게 하거나 분노하게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그렇구나 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고, 그렇게 믿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을 또한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호의, 은혜를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 세뇌시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기쁘지가 않습니다. 한국 국적의 남성이라면 병역을 이행해야 됩니다. 제가 훈련소에 갈 때 군대에 가는 이유를 머리로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군생활이 기뻐졌을까요? 가야 되는 이유를 잘 아니까 제 군생활이 기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군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기쁠까요? 하라는 대로 해봤습니다. 훈련을 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 그 후유증으로 왼쪽 어깨가 일주일 동안 가까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왼쪽 어깨는 교통사고로 부서져서 여러 개의 핀을 고정했었습니다. 나름 즐겁게 해보려고 했지만 제 마음에는 오히려 복잡하고 참담한 심정만 쌓여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절 말씀과 같은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머리로만 잘 이해하는 것은 전혀 힘이 되지 못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잠깐 마음이 감동되어서 했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군 생활을 시작하고 있을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를 통해 힘들어하는 당신의 아들을 걱정하는 그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을 때 아버지의 어머니의 심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니까 부모님이 비록 물리적으로는 내 옆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 심정을 떠올릴 때마다 마치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상도 주더라고요. 훈련소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모범상만 줄곧 받았습니다. 포상휴가가 없는 모범상. 이것은 제가 군대 체질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나도 욱하고 싶을 때, 나도 그냥 짜증내고 싶을 때, 숨기고 싶을 때, 외면하고 싶을 때, 그때 그렇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것을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되어졌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주님 때문에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웃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또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 때문에 울었습니까? 얼마나 웃었습니까? 주님 때문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또 주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또 주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이제 우리의 약함이 기쁨이고 자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폭군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십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이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오셔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혹은 기쁘고 그 모든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기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이제는 자랑이 되어지는, 우리 가정의 약함이 우리 가정의 강함이 되는,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는 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